함께 볼 말씀은 구약 사사기 16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능력을 빼앗는 정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로써 능력 회복 시리즈로 5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능력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타고난 능력이라 그러죠. 일반적인 자연적인 그런 능력. 그러니까 그냥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거는 좀 타고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건 뭐 특출난 것도 있고 또 어떤 건 유별난 것도 있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특별한 능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신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을 하라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능력, 이것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능력과 특별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능력은 엄밀히 말하면 이게 구분이 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 2가지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좀 예를 들면 메시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축구의 신이다라고 할 정도로 역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뭐냐면 역대 최고의 선수는 누구냐? 그럴 때 이제 3명이 언급이 됩니다. 펠레, 마라도나, 그 다음에 메시,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는데 그 셋 중에도 누가 고트냐, 누가 최고냐라고 한다 그럴 때 계속 논란이 있다가 요번에 거의 종결졌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메시라는 선수는 뭐 축구의 신이다라고 할 정도. 그런데 이 선수는 여러분 재능이 타고난 재능입니까? 아니면 훈련으로 연습으로 된 겁니까? 라고 한다 그럴 때 실은 2가지 다 있거든요. 뭐 이제 메시에 대해서 좀 더 알면은. 근데 이 사람은 타고난 재능이 있죠. 제가 어렸을 적에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축구를 매일 하다시피 했어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근데 그렇게 좋아했어요. 매일 놀았어요. 그냥 매일 막 애들하고 축구 막 그냥 골목에서도 놀고 뭐 어디든 막 그냥 막 놀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때 뭐 누구에게 코치 받고 뭐 축구 교실 이런 거 전혀 없었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같은 학년에 어떤 애가 있었는데요. 걔는 넘사벽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지 드리블을요 얼마나 잘하는지 걔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그 애가 뭐 따로 어떻게 뭐 축구 선수로 뭐 했다든지 뭐 따로 교육을 받았다든지 뭐 훈련 받았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타고난 겁니다. 타고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가 있지만 여러분 타고난 사람, 조철기 집사님이 저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선수가 되려면 어머니가 좋아야 됩니다. 야구 심판자였잖아요. 어머니 피를 받아서 된다는, 유전자를 받아서 된대요. 그래서 그거는 따라갈 수가 없대요. 그냥 타고난 거는, 야구 선수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프로 야구 선수를. 근데 타고난 체격이나 이거는 따라갈 수가 없대요. 그 힘, 파워,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타고난 거죠. 근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뭐 그렇게 그런 애도 실은 축구 선수가 못 됩니다. 그죠? 진짜 축구 선수 국가대표가 되려면 그거보다 훨씬 더 탁월해야지 될까 말까인 게 이제 축구 뭐 그 계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르헨티나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걔네들은 뭐 그냥 아니 유전자도 그런 것 같고 그냥 환경 자체가 다 축구하는 환경인 그런 데서 넘사벽인 아이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죠? 그런 우리나라도 그런데 거기는 어떻겠어요? 그런데 어릴 때를 보면은요, 이 메시라는 선수는요, 어릴 때 넘사벽, 이게 너무 두드러진 거예요. 걔네 축구를 보는데 그냥 우연찮게 축구를 공을 만지고 거기서 노는데, 애가 축구를 배운 적도 없고 그런데 애가 그냥 떡잎부터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를 부모님이 축구팀에, 유소년 팀에 집어넣고 하는데 거기서도 뭐 넘사벽이니까 그렇게 해서 걔가 막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외소증 환자인 거예요. 외소증에 걸린 겁니다. 근데 이거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니까 그 가난한 집안에서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저기 막 하다가 뭐 다 이제 안 되는 거, 계약도 안 되고, 걔를 누가 받아줘요? 너무나 작은 거, 너무 실력은 좋은 거는 같은데 애가 너무 왜소하니까 그러면 선수로서는 갈 수가 없죠. 어느 정도 몸싸움도 해야 되고 이게 프로 세계인데. 그러다가 부모가 어느 날 바르셀로나의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구단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로 가요. 거기서 가서 구단 관계자들하고 만나는데, 구단 관계자가 얘 하는 걸 딱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를 썬 유명한 계약서, 그 네킨 계약서라고 그러잖아요. 하도 얘가 탁월하니까 구단 관계자가 너무 급한 나머지 네킨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막 계약을 써가지고 얘를 탁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문학적인 비용을 우리가 댈 테니 얘를 우리 구단에 영입하겠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의 뭘 보고 그런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그렇게 그 아이를 영업했겠어요? 그 외소증 환자 같은 아이를 본 거죠. 뭘 봤겠어요? 그때 조만한 애인데 걔가 뭘 배우고 뭘 했겠어요? 그냥 타고난 느낌 있잖아요. 재능. 아, 얘는 타고난 선수구나. 그걸 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업가들이잖아요. 사업가가 돈을 지불하는데 그거 그냥 정에 의해서 자선단체 하듯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 이해타산을 견줘보고 해도 되겠다고 그거 한 거 아니겠어요? 적중했죠. 최고의 선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호르몬 주사 막 하고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이제 키와 그런 거를 하게끔 해서 그렇게 키워낸 게 이제 바르셀로나 구단이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좀 있었죠. 타고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사람만의 그거죠. 또 어떤 아이들은요, 참 신기해요. 그냥 우연찮게 엄마하고 그냥 피아노 학원 갔는데요, 얘가 딱 앉자마자 이게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런 애들은요, 그냥 피아노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딱 앉아도 이게 도가 어디고 이게 잘 몰라요. 그냥 가르쳐줘도 모르고 손이 안 벌어지고 그래. 근데 이게 되는 거야. 또 어떤 애는요, 자폐증이 있어요. 근데 애가 색감에 대해서 창의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그리는데요, 이게 거의 천재적인 애가 나오는 거예요. 자폐증인데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 엄마가 얘를 키우려고 정말 애를 썼지만 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요, 이제 작품을 그릴 때마다 그 판매가가 달라요. 이제 그런 거는요, 뭐 어떻게 막 돼가지고 된 거라기보다는 타고난 게 있는 겁니다.
그게 재능이라고, 일반적인 그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각색을 좀 해봅니다. 이 메시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그런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도 어떤 결정적인 경기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도무지 자기가 이제 드리블하고 뭘 하는데 도저히 이거는 저걸 넣어야 되는데 도무지 이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친구가 믿음이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그때 자기의 능력과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거는 여러분 그 재능으로는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덧붙여 주시는 특별한 어떤 능력, 그것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럴 때 아까 말한 일반적인 능력도 있지만 자연적이고 그런 가지고 있는, 그렇지만 또 다르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의 세계가 또 있다라는 것을 좀 본다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이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는 비단 여기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 손길들, 그리고 또 그 속에는 또 우리의 일반적인 능력도 많이 또 필요하고 이게 같이 결부되면서 이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의 염두를 두고요. 그런데 만약 이제 여기서 우리가 능력 시리즈를 나가고 있는데 이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게 과연 뭘까라고 한다면 한번 지금 메시의 이야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메시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이 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이런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축구를 보다 보면 믿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런 선수들이 골을 넣거나 그러면 막 기도하고 이런 장면들 여러분 보실 거예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경기장에 뛰는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메시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메시에게서 능력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 한번 좀 더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이제 메시가 이런 상태에서 쭉 가면 그는 명예롭게 은퇴를 할 것이고 또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은퇴 이유가 더 참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 인성도 좋고 삶도 너무나 좋고 또 그가 이뤄낸 업적이나 그런 것들은 정말 모든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을 만큼 그렇게 그는 은퇴하고 은퇴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고 기감을 주는 그런 뭐 후대에까지 대대로 어떻게 보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그가 어떤 불륜을 행했다든지 어떤 큰 스캔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나 심각한 스캔들에 휘말린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좀 패러디를 하는 겁니다.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면 일단은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아내와 굉장한 관계에 깨어짐이 있겠죠. 그리고 자녀들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을 거고 부모님, 그의 친지들, 굉장히 많은 그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그의 그런 탈선으로 인해서 굉장히 곤욕스럽고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그런 일들이 막 이제 먼저는 막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전 세계 그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던 팬들이 굉장히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막 원망스럽기도 하고 더 심하면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정말 사랑했는데 내가 얼마나 당신을 존경했는데 하면서 전 세계 팬들로부터의 굉장히 많은 야유와
실망, 뭐 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날 겁니다. 그런 가운데 구단주는 또 굉장히 고민하겠죠. 이 선수를 계속해서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구단주는 사생활보다는 아무래도 능력을 더 보겠죠. 좀 씁니다. 그런데 뭔가 경기력이 예전만 못합니다. 점점 집중력도 막 생기지 않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이 자기에게서 뭔가 사라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종의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메시라고 하는 인물을 좀 만든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날 겁니다. 그런 가운데 끊임없는 어떤 비난과 평가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생각을 하겠죠. 내가 이 선수 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막 하는 그런 과정들을 막 겪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다음에도 월드컵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되어져 가는 과정에 월드컵의 다음에는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점점 그의 경기력이 너무 형편없어져 가는 그런 가운데 구단주는 이제 어느 순간에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죠. 방출을 해야 되나 아니면 같이 데리고 가야 되나. 그의 명성을 본다면 좀 끝까지 데려가고 싶은데 너무나 그로 인해서 이 구단이 실패하는 일들이 너무 잦다 보니까 고민을 하게 돼서 결국은 결정을 하는 거죠. 같이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상황까지 막 연이어서 쭉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이어지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 메시라는 선수가 축구 실력과 능력이 다 사라지느냐? 그렇지는 않죠. 여전히 그는 축구에 있어서는 굉장한 실력자긴 한데 예전만도 못하는 그런 일들, 그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점점 무너지고 그의 사생활, 가족,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이루어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일들이 그만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점점 메시는 이제 여기서 나는 좀 쉬어야 되겠구나, 더 이상 축구 선수로서 길을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 그가 또 다른 스캔들이 막 일어나고요. 더 지나니까 뭐 약물, 어떤 알코올 중독, 뭐 여러 가지 자산을 또 탕진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 한번 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막 일어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호불호가 막 갈리면서 그의 인생은 참, 어떤 사람들은 볼 땐 그는 정말 그래도 신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아니야, 그는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는 이제 평가가 막 이루어지면서 어느 순간에 그는 역사 가운데서 조용히 사라져가는 그런 인물이 되는, 실제 이런 일은요 충분히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죠? 마라도나가 그랬죠. 한때 엄청났죠. 그러나 마지막에 여러 가지 스캔들과 뭐 이런 일들, 뭐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이럴 때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어떤 축구 실력 자체가 막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하고 그래도 우리의 일반적인 능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법은 없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주목을 받거나 그게 지탱을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들이 바로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겁니다. 여기 삼손이란 자가 나옵니다. 제가 메시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이룬 거는 삼손을 이 부분에 좀 대입을 하면 거의 좀 맞아 떨어지는 사람이다 할 정도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요, 태어나기 전에 태어날 거다라고 예언돼서 태어난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세례 요한, 예수님 뭐 몇 명 안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삼손이에요. 우리가 삼손 하면은요 좀 약간 삼손에 대해서
뭐랄까 이렇게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삼손은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만약에 슈퍼맨이 있다면 저는 삼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삼손은요 호롤단신이에요. 사사 중에 혼자 활동한 사람은 삼손밖에 없어요. 혼자 다 때려 죽여요. 그럴 정도로 힘이 장사를 넘어서요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인간으로서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어마무시한 힘을 가진 사람이 삼손이었고요. 또 삼손이 힘만 장사가 아니에요. 굉장한 지략가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내는 수수께끼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삼손의 수수께끼는 아무도 못 풀어요. 그럴 정도로 삼손은요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이고요. 머리도 좋았던 사람이고요. 또 호방했던 사람이고 뭐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고요. 대단했던 인물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을 두고 굉장히 분분합니다. 삼손은 자살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분한 어떤 참 뭐라고 딱히 말하기 어려운 최후를 맞이해요. 여러분들 삼손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좀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도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물이 삼손입니다. 그 단초가 된 게 뭐냐면 머리털이 밀린 거예요. 머리털이 밀린 거. 나시린으로 태어났거든요. 나시린으로 세 가지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안 됐습니다. 독주를 마시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털을 밀면 안 됐습니다. 이게 나시린의 세 개의 조건인데, 여러분 삼손이 일찍이 두 개를 다 어깁니다. 사자 시체를 만지고요. 사자 시체에 있는 꿀을 먹어서 시체를 만지고요. 또 술도 마시고 막 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그에게 힘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머리털이 밀리지 않아서 그 힘이 그나마 유지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삼손의 힘은요,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그 자체 메시아와 같이 아까 메시를 좀 비유를 했지만 일반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삼손의 힘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서 오는 아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그 힘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이 좀 부족하고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았어요. 삼손을 붙드셨고 삼손과 함께 하셨고 삼손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런 삼손에게 강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이 그에게 여전히 있었고 유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힘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나시린으로 그가 지켜야 될 세 번째 그 부분이 어기게 됐을 때, 그때 삼손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면서 그의 힘도 사라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머리카락을 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게 머리카락이 쫙 밀리면서 머리카락 7개입니다. 근데 그게 밀리면서 그에게 힘이 떠나고 일반인이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의 머리카락이 밀린 이유가 뭡니까? 그의 머리카락이 밀린 이유가 들릴라. 이 들릴라의 그 유혹에 결국은 넘어가죠. 그래서 그에게 하지 말아야 될 비밀을 노출하죠. 누설을 해버려요. 청기 누설이죠. 그걸 하면서 결국은 블레셋 방백들이 올라와서 정말 비참하죠. 드릴라의 무릎에서 자고 있다가 머리카락 7개가 밀리는데 그것만으로도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초인적인 그 힘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증발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그는 여지없이 꼼짝없이 붙잡혀서 두 눈이 막 뽑히고 또 짐승이나 하는 그 맷돌을 그 방앗간에서 맷돌을 굴리는 신세가 되는 그 조롱거리가 되는 정말 비참한 그런 일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죠. 근데 여러분 결국은 그 드릴라 전에도 실은 여성 평력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릴라와의 그 정욕적인 그런 삶, 그것이 삼손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제 5가지 적에 대해서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저 원망, 또 뭐 불순종, 교만, 또 탐욕 이렇게 살펴봤지만 실은 이것들이요 다 또 연결이 돼요. 알고 보면. 그런데 생각보다 이 정욕은요 굉장히 달콤하죠. 그렇지만 굉장히 파괴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욕의 죄입니다. 정욕의 죄. 이런 예를 여러분 제가 굳이 막 들지 않아도 우리는 연일 뉴스에서 대부분 뭐 뉴스를 보다 보면 뭐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들 가운데 여러분 한번 비중을 한번 보세요. 아주 고위직에 있고 뭔가 탑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순간에 확 곤두박질 치면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어떤 그 사람을 막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의 여러 가지 죄가 있겠죠. 뭐 횡령죄도 있고 뭐 살인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런 비율로 볼 때 어떤 게 그 한 사람을 아주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비율상 맞냐면 생각보다 이 정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굳이 막 뭐 얘기를 하지 않아도 누구 뭐 유명한 사람들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이것과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예전에 뭐 한동안 미투 사건 대단했습니다. 그걸로 그냥 뭐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간 사람 한둘이 아니고요. 뭐 그것이 나중에 뭐 무죄가 됐던 뭐 또 꽃뱀 사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투 사건도 있지만 또 꽃뱀 사건도 있고. 근데 이것이 다 여기와 결부되어 있는 일입니다. 이 음란, 정욕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막 자살도 하고요. 또 흔적도 없이 그냥 한순간에 자리 다 내려놓고 그냥 떠나야만 되는 일들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게 드러난 것만 우리가 알죠. 드러나지 않은 거는요 훨씬 더 많다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욕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병든 자기 사랑이라고 해요. 병든 자기 사랑.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근데 이 정욕의 뿌리에는 병든 자기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랑에는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 속에서 이 성이라는 것도 다뤄져야 되는데 이게 병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욕망이 돼버리고요.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거는 생각보다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파괴적으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성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부부관계 안에서 주신 거룩한 선물이에요.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 가운데 주시는 그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 성이라는 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교인들도 되게 싫어할걸요. 오늘날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목사님 좀 되게 힘드네요 오늘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오늘날은 성을 거의 소비합니다. 소비로 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인간의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일종의 육체가 되어서
이 부분을 요즘에는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68혁명이라고 있어요. 성혁명이라고 해서 프랑스 학생 운동으로 시작한 68혁명 때 처음으로 피임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성해방 운동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게 뿌리가 돼서 오늘날 이렇게 동성애까지 흘러나오는 그 뿌리가 되는 게 68혁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삶을 보면은요, 연애를 많이 합니다. 연애를 많이 하는데 어떤 여성이 있어요. 미국에 어떤 여성이 있는데 가정에서 어떤 사랑을 못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정결핍이 생겼어요. 근데 이 여성이요, 정말 무분별하게 남성들을 사귀고 거기서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너무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걸 깨닫고, 믿지 않는 여성인데 깨닫고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성이 나의 그 마음을 채워주지가 않는다. 내가 거의 이용당한다라는 것을 나중에는 깨닫고 이게 나에게 진정한 사랑을 나에게 주는 게 아니었다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서 그게 진정으로 애정결핍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경험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개방된 나라에서 그 남성과 여성과 사귀고 연애하고 그러면 나의 이 부족한 애정결핍이 채워질 것 같은데 그 채워지지가 않고 오히려 그게 굉장한 상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야 그거를 깨닫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요 보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 뭐 우리는 그런 세계에 안 사니까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생각보다 데이트 폭력도 엄청 심각한 겁니다. 거기서 오는 스토킹 같은 것도 엄청 심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성을 그냥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사귀고 그러지만 그걸로 인한 부메랑이 생각보다 데미지가요, 상처가 엄청나게 큽니다. 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요. 그렇지만 여러분, 왜 부부 안에서 이 성이 허락이 되냐면 부부관계라는 건 뭡니까? 굉장한 희생과 헌신이 아니면 부부관계가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희생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뭐 달콤함도 있고 또 어떤 낭만도 있고 로맨스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근데 결혼해서 생활해 보면 알지만 사랑이라는 것 속에 과연 그것만 있냐? 아닙니다. 그걸로는요 사랑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만 봐도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부부관계입니다. 그 부부관계에서의 성은 굉장히 책임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헌신이 들어가고 의무가 들어가고 책임이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연애관계에서의 성은요, 그게 여러분 처음엔 달콤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거기에 매여요. 묶여요. 거기에 굉장히 인생에 어떻게 보면 해결하기 어려운 상처까지도 그 안에 또 남기게 되는 그런 일들은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심각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어떻죠, 여러분? 이 불륜이 우리나라에 꽤 많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간통죄가 없어졌죠. 오래전에 없어졌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더 행복해졌냐, 남자나 여자나 더 행복해졌냐라고 한다를 때 피눈물이 납니다. 저는 뭐 그런 경우를 깊이 보진 않았지만 목회 생활 가운데 정말 어려운 분들을 많이 봤어요. 피가 바짝바짝 마릅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가장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둔감할 수 있지만
조금만 세상 밖으로 나가면요, 진짜 피눈물 나는 일들은 어마무시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성이 무너지잖아요. 여기에 무너짐이 있을 때 이게 굉장히 파괴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어요. 굉장히 부자셨어요. 정말 그 마을에 유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바람이 난 거죠. 그 이후에 그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은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걸 제가 지근거리에서 봤는데 정말 안타까울 정도, 상처가 너무 많고요, 무너져 내림도 많고, 마지막은 너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자리까지 나가고 자녀들이 보질 않아요.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너무 빛을 발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 죄에 빠지는 순간에, 그 늪에 빠지는 순간에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 빛을 잃어버리는. 여러분, 이 삼손이요, 대단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 사람만 등장했다면 그냥 블레셋이 벌벌벌벌 떨고, 그냥 나갔다면 낙이 낙이 턱뼈로 그냥 다 쳐부수고 이랬던 사람이 두 눈 다 뽑히고 그냥 맷돌이나 굴리고 있는 그런 천덕꾸러기로 전락해 버리는 그 뿌리가 뭔가, 바로 이 정욕이다라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것이 이 정욕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2절을 보니까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복선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다시금 깃드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가 마지막에 머리가 길어지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마지막에 내가 생전보다 더 많은 이 블레셋인을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서 그 블레셋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이루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이 정욕도요, 회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아벨라르와 엘로이즈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로 좀 마치겠는데요, 아벨라르는요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역사상으로도 굉장한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엘로이즈라는 수년도 천재적인 여성인데요, 이 두 사람이 관계를 맺고 임신해요. 근데 조카 딸이에요. 여러분, 조카 딸이면 뭡니까? 친척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런 일을 저질러요. 그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탄을 받고 아벨라르는 수도원 쪽으로 들어갑니다. 일반 쪽으로도 못 들어가,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엘로이즈도 수녀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아벨라르는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 탁월한 신학자가 되어가요. 그런 가운데 엘로이즈는 그 아벨라르를 도저히 잊지를 못해서 수녀원으로 가면 그 아벨라르를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수녀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녀 원장이 됩니다. 그 두 사람이 끊임없이 편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이 아벨라르가, 엘로이즈는 여전히 좀 세상적인 그런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아벨라르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나를 잊으시라, 나를 잊으라, 하나님께로 기이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서 엘로이즈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아벨라르가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무너졌던 사람인데, 거기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그 엘로이즈라는 그 여성이죠. 그 여성은 끝까지 나의 남편은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엘로이즈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회복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아름답게 회복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생각보다 달콤한, 또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죄가 굉장히 파괴적인 것을 본다면 이 부분을 우리는 좀 경계해야 되겠고요. 특히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문화 자체가 굉장히 이 개념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물들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룩성을 지키고 회복시킨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깃든다라는 것을 본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능력을 빼앗는 적 다섯 번째 정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좀 깨닫는 또 방향을 잡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